창세기 17장 19절부터 아브라함의 그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에 아까 여호와로 시작했어요. 17장이 지금 중간에 주어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자,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교차합니다. 창세기에서. 자, 그럴 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의미와 그걸 아까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 주어가 의미 있게 주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다시 내가 표현이 재밌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객관적으로 쓴 다음에 다시 정황을 어떻게 돌리느냐? 여호와가 나타난 용어로 바꿔버려요. 여호와가 나타난 용어.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의미는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전능자다. 정녕 내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 때문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반드시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 주어가 맞고요. 다시 이 상황을 누가 나타나냐 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내가라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뭘 저렇게까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낱말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여기 나오네. 뭐가 된다?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누구와 누구에게 다 확인합니까? 아직 사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도 이 할머니도 웃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웃고요. 자, 보세요. 누구의 행위와 상관없이 계시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하고 그냥 나는 듣기만 하고 수행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해주는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비웃음 속에서 여호와는 최고의 언약을 확인해줘요. 그렇죠? 예, 영원한 언약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자,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 좀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12장에서부터 약속을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12장과 우리가 17장이잖아요. 12장과 17장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16장과 17장은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또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16장 10절에
하가를 쫓아냈을 때 사라가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를 만나서 뭐 한다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약속을 해줬죠, 이미. 그게 16장 12절에 나왔어요. 그럼 다 들어와요? 12장도 아까 소개했어요. 16장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로? 17장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노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며 그로 뭐하게?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야,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에 대한 언약이 더 확증적일까요? 하고 있는 이스마엘에게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볼까요? 후자의 약속은 눈으로 보여요. 왜 13년 동안이나 봤거든? 누구의 언약은 아직 흔적이 없어요? 이삭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은 흔적이 없어요. 이걸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21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1년 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 무엇은? 영원한 언약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언약 속에 아브라함의 뭐가 드러나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비웃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평한다는 약속이 따르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닌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무엇을? 큰 나라가 되는, 그러니까 통치 언약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누구의 언약은 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이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면, 못하게 하면 여호와의 살아 계신 증거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비웃어버리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아니다. 그도 된다. 너 바람대로 너가 그냥 너 속마음인지 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마엘에게 했던 약속 그 내가 이루어진다. 그에게도 내가 약속했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자 이게 그러니까 21절이 결정적이에요. 내 영원한 언약은, 자 영원한 언약 나왔으니까요. 자 영원한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22절 하나님이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럼 어디에서 오셨던 거예요? 뭐하러? 아브라함에게 비웃음 당하러. 예?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확증해 주시려고. 그럼 지금 이 사건이, 이런 상황이 다음 사건에도 연결이 되겠죠. 이런 사건이 나오시더라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신실성과 주권성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좀 재밌는 사건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7장 14절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뭐 하였다? 배반하였습니다.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하게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자 14절을 보시고 건너뛰어서요. 17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연결이 되나 안 보나 보세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따라서 여호와께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받아들였더라. 연결돼야 한대요. 꽉 정확하게 되죠.
그럼 아까 그러면 17장 17장 15절부터 22절은 빼도 되죠. 왜 안 돼요? 연결된다면서요. 여호와 언약 설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자, 여호와의 속성이 몇 가지라고요? 5대 속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모형이긴 하지만 5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욕심도 좀 생겨요. 그냥 오전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하고요. 밥 먹고 오후 시간에는 한 3시간 그냥 욥기에서부터 왜 그 3시간 동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능성 공부도 하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숙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숙제가 아니고요. 숙제는 아니에요. 숙제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읽으셔도 된다는 거.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읽다 다 중간에 끝나거든. 창세기는 갔는데 출애굽기 어디 가도 다 끝나고 하니까. 예. 네. 무슨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론집 1권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 목요일 날 3번째 단락 공부예요. 지금 잠언이 끝나가는데요. 잠언 읽으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언 다음에 뭐죠? 전도서 읽으면서 창세기에서부터 마태복음부터 그 다음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이 다 나와요. 그 시간에 이걸 얘기를 하면 이제 본문을 읽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강론집 구조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3장과 여러분 27장은 아까 17장 15절에서부터 22절은 누구의 비웃음? 영원한 언약 앞에 여호와를 배반하는 아브라함의 비웃음은 누구의 행동과 태도와 상관없이 언약대로 이루어간다? 인간의, 그것도 언약 자손이라는 자. 그것도 75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여준 10세부터 보여준 여호와의 언약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비웃음 속에 여호와께서는 하나하나 자신의 그 놀라운 속성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시고 계십니다. 18장으로 가서 보시면 언약의 은혜를 뭐한다? 확인합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도 동시에 했어요? 사라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에게 가서 뭐 하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돼요. 확증하신 사건 앞에 뭐가 나왔어요? 할례 받는 사건이 나왔어요. 할례 받는 사건 앞에 뭐가 나왔어요? 비웃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은혜를 확인한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실수가 안 나왔더라면 어떤 추측이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잘 따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사건이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예. 여러분, 제 삶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전 연결된다고 봐요. 순간순간. 로마서 8장에 있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어디 아래로? 죄 아래로. 영원한 언약이고 뭐고 순간 뭐가 맞지 않으면 그냥 온갖 독설과 온갖 저주가 이제 입에서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도 바울도 자기의 속사람과 옛사람이 싸우는 그 현장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망언을 하지 않도록 옆구리에다가 가시를 찍어 놓았죠.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왁 소리 나는 거죠.
그와 함께 여호와를 또 찾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 전능자로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약속하셨죠. 지금 남아있는 일은 할례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사라에게 뭘 주면 돼요? 누굴 주면 되죠? 이삭 주면 되죠. 그럼 언약한 대로 뭐 하시면 돼요? 이루시면 되죠. 18장 1절 주어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어가 정확한 의미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18장 1절에서부터 15절은요. 또 말씀드렸는데 17장 1절부터 15절도 놀라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계시였지만 18장 1절에서부터 적어도 15절까지 너무너무 놀라운 여호와 주어가 다른 어떤 성경 본문에 비해 확증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주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말은 내가 아까 언약한 대로 내가 뭐 하고 있다? 확증하고 있다. 먼저 15절까지 사자가 아들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아까 사자라고 했죠? 자, 18장 1절에 누구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무슨 아모리 족속 동맹을 맺었던 그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언약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서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니라? 나타나시니라. 이건 제가 찾아봤네요. 제가 이거 히브리 동사를 찾아보니까 니팔형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강력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주는 이 문법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러 그냥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랍니다. 오정쯤에 햇볕이 짱쨍 내리쬐을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자 여기 보세요. 사람 뭐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어요. 아까 주어가 누구였죠? 그럼 여호와가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 셋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아까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아까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올라가셨다고 했죠? 맞죠? 그를 떠나 뭐 했다?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그야말로 좌소, 그가 통치하시는 차원이 다른 곳인 거죠. 그런데 이게 18장에 와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가 뭐로 드러나요? 인간으로 다시 셋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본문이 놀랍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와 사람 셋이 막 교차합니다. 그들이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그들이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뭐와 뭐가 일치해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여호와와 그들이라는 게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럼 그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 이루고 있다. 지금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시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지금 뭘 이루고 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정한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에게? 모세에게 임해서 다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 증거가 계시록으로 완성된 거로 우리 눈앞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셋으로 나타난 여호와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실 모형이에요. 실체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위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러분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비웃음 속에서 무엇을 계속 확인해 줬어요? 여호와의 언약을 확인해 줬고요. 자, 여호와께서라는 주어인데 셋으로 등장한 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단수 주어 내 주여라고 불러요. 내 주들이여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내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굴 보고? 몇 사람을 보고? 세 사람을 보고. 이걸 그래서 뭐 성부, 성자성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지나쳐요. 이 중에 둘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다? 다시요?
세 사람이 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고 불러요. 그 셋을 보고 그들을 보고. 그래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갈 때는 두 사람이 가요. 천사였어요. 결국은.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그렇게 추론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추론하라고 그거는 뭐 국민 학생도 알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이룬다라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겠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실체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권위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나오면은 붓 씻어서 다시 쓰는 것처럼 다시 카피하는 것처럼 그런 권위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문자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문자를 지금 강조하는 건 아니니까요.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때 은혜는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기는 배반했지만 전적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힘을 돋우다 힘을 북돋은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누구에게? 종에게 오셨습니다. 종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주어가 뭔가?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그럼 주어가 여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인 거죠. 그런데 아까 주어는 이 본문 시작은 여호와로 했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셋이다 하나다라는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아까 비웃음 속에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성취해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바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요. 소돔과 고모라가 번성한 나라 같지만 저 나라는 번성한 나라가 아니다. 네가 세울 네 나라가 내가 약속했던 그 나라가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세울 나라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요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무슨 언약이라고 나오죠? 아니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제목. 17장에서부터 좀 빠른가 봐요. 천천히 좀 할게요. 17장에서 20장까지 무슨 언약이에요? 통치 언약이에요. 저 통치 언약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임하셔서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준 영원한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는 확정을 두 가지 사건으로 해주세요. 셋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요. 그렇게 강대하게 보여준 저 나라는 보이는 너 조카가 간 저 나라는 내가 능력으로 멸해버린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능력은 다르게 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어떤 나라 만든다? 저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다. 그래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사건이 무슨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 통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됐다고 좀 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시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빼고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대로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연결돼요. 여호와로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속성을 계시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사이에 들어가요. 이 구조는 요한계시록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다른 구조도 다 그래요. 왜? 5대 속성이 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6절에 5절에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아스 한 7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뭐하니라?
먹으니라. 이거 뭐 하고 오버랩돼요? 연합군과 싸워서 전리품을 획득하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뭘 바쳐요? 11조 바치죠. 그래서 그걸 멜기세덱이 받죠. 예. 그때 멜기세덱은 이제 히브리서의 도움을 좀 받으면 누구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자, 이 내용으로 보면 누구로? 여호와로. 여호와께서 지금 셋으로 등장하시잖아요. 새 천사의 모습으로. 그때는 누구로? 멜기세덱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통치자는 가나안이 했어요. 근데 그때 멜기세덱을 뭐라고 하냐면 살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럼 현실에서는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이 통치해요, 거기는. 근데 멜기세덱은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왕이에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왕인 거예요. 히브리서와 연결시키면.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고 롯도 찾아왔고 그 땅에 자기가 정착할 수 있다는 사건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 여호와 앞에 은혜를 아까 비웃으면서 받은 그 은혜를 지금 확인해 주는 과정이에요. 여호와께 뭘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거나 여호와 앞에서 단을 쌓게 하는 거나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한 거나 그게 전부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뭐 하는?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들의 앞에, 자, 여긴 또 그들이라고 해요. 8절에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누가 먹으니라?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였어요? 여호와예요. 자, 아까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교차하면서. 자, 9절에서부터 15절. 언약을 믿지 않는 사라에게 할아버지 신앙이나 할머니 신앙이나 똑같이 배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을 믿지 않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언약합니다. 새 천사로 나타나셔서 9절에 볼게요. 주어가 누군가요? 누구예요? 그들이. 자, 복수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10절에 그럼 9절의 주어를 보세요. 그들이죠. 10절에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러면 누구 쪽으로 와요? 여호와로 가요. 그들 이러면 뭐예요? 나타난 자로 가요. 아셨어요? 오늘 이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세 사람, 네, 세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이 여호와와 그들이라는 복수로 교차하는 거. 자, 그들 이랬을 때는 지금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뭘 낳아준다? 이삭을 낳게 한다. 거기에 맞춰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언약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그럴 때 여호와가 주어가 돼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누가? 내가. 그럼 10장 1절에 그가가 누구? 내가죠? 내가는 18장 1절에 나온 누구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돌아오다라는 말은요, 회복한다 이런 뜻이 된대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닫았던 태를 사라의 닫았던 태를 뭐 한다? 회복한다, 열어준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 표현이 가능한 게 나중에 시날 땅에 가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죠. 아브라함은 누구다? 선지자다 그럽니다. 선지자인 증거가 뭐냐면 닫았던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뭐 합니까? 열어주죠. 이것도 지금 이 사건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태를 여호와께서 열어주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통치권을 확인해주고 통치 언약과 보호니까 통치 언약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바로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누가 주관하도록 해요? 아브라함이 여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손 언약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죠. 통치 언약하고도 관계가 있고. 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11절에
이제 세트로 이제 여호와를 비웃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자, 지금 상황을 쭉 대화로 얘기하다가 지금 이 상황을 딱 설명을 해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의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11절에 객관적인 서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래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와 있으니까 거기서 막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뭐하고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내가 어찌 낙을 누리리요. 그럼 뭐와 뭐의 대조예요? 인간인 사라 내가와 주어 누구와? 여호와와.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일상사는 내 욕심이 발동해서 터지는 내 주어인 그 상황을 누구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삶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여러분들과 제 일상사예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런 큰 어떤 작은 일들을, 갈등을 겪게 하는 일을 저지르게 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안내를 다시 해주고 회복해 주시는 거죠.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 주워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14절 다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리라. 여러분, 회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나왔죠? 10절에 내가 정령 내게로 뭐한다? 돌아온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정령 돌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연결시킬 때 그 사이에 누구와 누구의 비웃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여기는 아브라함은 아까 웃었고 여기서는 사라가 비웃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가 하시고 인간이 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뭐 하셔야 돼요? 받게 해주셔야 돼요. 왜 받게 해주시느냐? 받게 해주는 과정이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힘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각자 돌아가게 해서 각자 또 그 말씀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거기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한 25년 겪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 밭이라고도 해도 여호와가 해 가신다라고 같이 그 일에 합력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도록 해요. 뭐 속에서? 비웃음과 배반 속에서. 그 비웃음과 배반을 그 사람에게 질타를 해버리면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건 그야말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읽고 말씀을 보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환경을 주셔야 돼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시면은요, 두렵잖아요. 어느 누구를 여러분 왜 그 전쟁 포로나 이런 사람들 잡아와서 옛날에 제 친구들도 보니까 그냥 남영동 그 취조실로 끌려가서 그냥 몇 대 맞고 안 하니까 그냥 잠도 안 재우고 그냥 말로 고문하고 이러면은 없는 것도 뭐해요? 없는 것도 불러내죠. 그러니까 뭐냐면 통상적으로 두렵게 하면 진실을 넘어설 만큼 뭐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죠. 통상 얘기할 때는.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그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진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두렵게 해도요, 사람이 진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몰아붙여서 아무 말도 못하게 궁지로 몰아가면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양이 앞에 쥐새끼가 궁지로 몰면 뭐 한다고요? 예, 그래 찍소리하고 덤벼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죠. 아, 나이가 든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여호와를 자동적으로 뭐 한다?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두려움은 이런 면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를 여기서 있는 것처럼 아니다. 반드시 네가 웃었다. 라고 여호와께서 확인해 주셔야만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족쳐서 하고 자 증거 있잖아. 봐. 맞잖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맞다라고 수긍할 것 같은데 수긍도 안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짓말 공화국. 뭐 통치자부터 시작해서 뭐 영부인까지 뭐 다 뭐 거짓말이 수십 가지인데도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외국 이렇게 보도들 보기가 부끄러운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러한 통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여러 벽면에서 특히 문화적으로 한국에서 그냥 뭐 할 때마다 다 이제 터지니까 세계적으로. 자 어쨌든요 이 구절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냐에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진실을 확정해 줍니다. 왜 확정해 줄까요? 사라의 버릇을 고치려고? 아니요. 뭐 확인하시려고? 영원한 언약. 사라와 아브라함의 태도와 관계없이 자 주어가 아까 누구였어요? 여호와. 아까 여호와께서 뭐 하셨냐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13절서부터 14절에는 18장 1절에 나왔던 주어 누구랑 일치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단수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강대한 나라를 약속하고요. 그 증거로 당시에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애굽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무엇을 알려줘요? 소돔성 멸망을 알려줍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문에 나와요. 소돔성 멸망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은 물론 드러나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겠죠. 어떤 목적이 있냐 하면 통치 언약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왕, 많은 백성들, 많은 왕들 그들에게 그 나라 자체를 부강하게 하고 그 나라 자체가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누구의 언약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뭐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 속에서. 아까 배반이라고 했으니까요.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 상황에서 누구의 의를 드러낸다? 여호와의 의를 드러내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의를 드러낸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요약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딱.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의. 그 의가 오늘 나와요. 그럼 의가 나온다는 말은 자손 땅 통치 가운데 무슨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자손 땅 통치 가운데 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으니까 나라와 의는 구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누구의 의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누구의 올바름이 드러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죠. 그 의라는 용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 5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45명은요? 40명은요? 진짜 죄송한데 요 말 좀 들어주세요. 30명은요? 20명은요? 진짜 제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10명은요? 그 말 속에서 통치 언약의 목적이 누구의 의를 이루는 데 있다? 여호와의 의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본문이 나와요. 네. 자, 오늘 우리 분명히 봤죠? 여호와와 복수 개념이 뭐 하고 있다? 그때마다 교차하고 이렇게 그 맥락에 따라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 16절부터 21절까지 소돔성 멸망을 알려줍니다. 네. 자, 또 한 번. 아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얘기하셨죠? 예. 자, 여러분 20장 지금 18장 15절을 보시고요. 보시고 20장 1절로 가볼게요. 그 사이는 전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자, 그걸 이제 넘어가서 자 18장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웃었느니라. 그럼 이삭이 태어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너 웃었어 라는 말이 누가 태어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라가 비웃잖아요. 그럼 사라 보고 뭐라냐면 너 이삭이야 이 말인 거예요. 웃었다는 말이 이삭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라에 아니 너 웃었느니라 이걸 의미로 풀어서 그런데 히브리 말로 말하면 사라 보고 뭐 한 거예요? 너 이삭이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야죠. 자,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갔고 그랄에서 사라를 보호하고 예. 그 다음에 20장이 아니네요, 여러분. 21장으로 가야 되네요. 아까 18장 15절 읽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사건, 그 다음에 그랄 왕에서 보호하는 사건 두 개 뛰어넘고요. 자, 21장 1절. 기가 막힙니다. 21장 1절. 주어 보세요. 뭐 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으니 아까 사라가 몇 장 몇 절에 나왔어요? 18장 15절에 나왔던 거예요. 성경이 이런 구조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연결이 돼요.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21장 1절 본문도 2절도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럼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여호와가 뭐 하신다? 성취하고 계신다.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 왜 나왔을까 용어가? 전능자 표현이 그 문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이 낳는다는 얘기예요. 늙은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늙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자, 그럼 조금 전에 18장에 시작했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개념이 20장, 21장 1절에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신할 왕으로부터 사라의 태를 보호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도 질문할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다음에 왜 빨리 그냥 보호해서 이삭을 낳으면 되는데 다시 또 그 추한 아브라함을 만들까? 거기선 진짜 대놓고 내 누이 동생이라 하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요것만 떼놓고 보면 자 나중에 보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요. 18장 16절 16절부터 33절까지 소돔성 멸망을 알려줍니다. 상위의 주제 통치 언약과 보호. 자, 저 보호 이제 답을 이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이름을 누가 보호하신다?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가 보호하신다. 누굴 통하여? 언약 자손을 통하여. 16절 볼까요? 주어가 이제 또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자, 소돔으로 향해요.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아까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그다음 17절 또 보세요. 누구 주어예요? 이건 단수잖아요. 아까는 뭐로 시작했어요? 그들이었잖아요. 교차하죠? 자, 의미는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을 여호와가 해 가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그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죠. 그들과 여호와는 이 본문에 의하면 분리돼요?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냐 셋이다 이 논쟁은 무의미한 거예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뭐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뭐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수사학적인 의문문으로 지금 문법을 만든다는 말은요. 여러분 애하고 대화를 할 때 야 엄마가 어떤 일을 한 줄 아니? 아빠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그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그때 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너 알아? 이렇게 의문문으로 수사학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서술문으로 쭉 얘기해 주는 것하고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상대방에게 하는 것하고. 근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해요? 의문문으로 던져요. 너 알아? 그러면 됐겠어? 그게 가능했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절대로 뭐 한다? 숨기지 않겠다. 맥락은 무슨 언약 성취? 통치 언약 보호예요.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자, 18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지나왔을 때 이스마엘이 이런 큰 나라가 되지만 내 영원한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 이삭에게 통해서 이룬다. 그거 반드시 연결이 돼야죠. 여기서 이제 확증을 합니다. 나라를. 자, 18절 볼까요? 주어. 누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그러니까 후손들과 그 집에 명하여 여호와의 뭐를 지켜?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게 말씀이죠. 뭐와 뭐를 행하게 한다? 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의와 공도를 공의로운 도를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때 그는 누굴까요? 아니요. 그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에게 말은 하지만 그 범위 속에 누구가 다 들어있어요? 자식과 권속도. 그래서 다시 제목 무슨 언약?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만 내용은 무슨 언약? 통치 언약. 택하였나니 왜냐하면 이는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후로부터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이건 12장까지 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도 17장, 16장, 15장, 13장, 12장까지 적어도 올라가야 돼요. 그 전체가 아까 살펴본 대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으로 계시가 된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성취하러 당신이 그들로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가까이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대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와 뭐를 행하게 한다?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한다. 의 개념, 그다음에 공도, 공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공도는요, 여러분 계명과 율례와 규례, 법도 그 중에서 왕은 무엇을 공평하게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정치인데 선과 악을 솔로몬이 잘하듯이 뭘 잘해야 돼요? 두 사람이 이렇게 판결을 잘해. 그러니까 뭐 재판을 잘해야 돼요. 맞죠?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재판하면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아니에요. 네. 사법부가 뭐 세계 OECD 필리핀보다가도 못하다 그런 하여튼 뭐 그렇게 비난받고 있잖아요. 이 공의 정의 문제에 있어서. 자, 어쨌든 이 정의 문제 판결을 제대로 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 바로 여러분 공도예요. 그러면 뭐와 뭐가 붙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로 드러난다? 재판으로 드러나요.
재판의 방식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에덴동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뭐하고 멸하고. 자, 아무 잘못도 없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문제인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한 그랄 왕을 오히려 뭐해요? 책망하고 탓태를 닫아버려요. 그럼 이게 뭐와 뭐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랄 왕을,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랄 왕을 뭐 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준의 의와 공도죠. 다시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흐름은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무슨 언약과 관계된다? 통치 언약과 관계된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제가 볼 때 또 보다가 그래서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자, 죄악이 나오니까 아까 뭐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재판하고 관계되는 거죠. 공도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자, 27절 누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영원한 언약 확인하고, 망할 동네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직접 뭐 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알아보고 뭐 한다? 심판하신다. 자, 그리고 여러분 19장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 이렇게 되면 연결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 요즘은 뭐 티키타카 한다 그러나요?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너무나 의미 있게 17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연결하는 고리는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 뭐와 뭐를 이루게 한다? 의와 공도. 의와 공도 문제가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놀랐어요. 여호와 앞에 50번 했다, 10번 했다, 아무도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켰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비상적인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의와 공도를 내가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확증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정한 대로 한다. 누구는 아쉬워하지만, 거기에 조카 롯이 사니까 누구는 아쉬워해요? 아브라함은 아쉬워하지만 아브라함 뜻과 상관없어요. 비웃어도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아쉬워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의와 공의, 공의라고 할게요. 공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의와 공의로운 바른 길, 바로 그걸 이루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